예,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고요. 화면에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예. 신약 성경 52면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 우리 다 찾았으면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이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강상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어나서 하만은 오늘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고, 이렇게 큰 교회에 초청받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남 목사님 전화를 받고 그래도 한 번은 제가 하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흔쾌히 가서 목사님도 보고 교회도 보고 또 성도들도 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와서 교회도 보니까 교회도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고 안에도 뭐 너무 잘 돼 있고 또 찬양도 너무 잘하네. 꼭 그 서울의 강남에서 찬양하는 거 비슷한 다 연주도 잘하고 여기 앞에 인도한 찬양 인도자, 야 진짜 임진왜란 이후에 저렇게 찬양인도 잘하는 자매는 처음 본 것 같아.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해야 또 은혜가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한동대 다녀? 누가? 한동대? 그렇구나. 제 딸아이도 한동대 나왔고 한동대에서 사위를 만나가지고 한동대 커플인데 하여튼 다들 열심히 하니까 너무나 좋고 또 막 통성기도도 뜨겁게 하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만 우리교회를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인사 서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까 모르겠지만은 그러시구나. 네,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네,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하마터면 오늘 못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 갖고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식당에 올라가다가 현관에 들어갔는데 이 자동 현관 그 문이 있는데 그 현관 문이 이렇게 자동 센서로 돼 있는데 마침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센서가 고장이 나면서
그냥 저를 그 유리로 강화 유리로 제 이마를 그래서 지금 목요일 날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 가지고 조금만 1mm만 밑으로 내려왔으면 여기 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고 피바다가 됐을 건데 그 CT 촬영을 했는데 그 뇌에 그 뇌출혈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 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만약에 출혈이 생기면은 바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4시간 후에 CT 촬영을 해서 상태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시간을 기다리는데 침대에 누워서 4시간을 얼마나 이게 막 이만큼 붓고 지금도 시퍼렇지만은 좀 뭐 이렇게 발라서 잘 안 보이죠? 붓기만 좀 있지. 근데 마침 4시간 후에 다시 CT 촬영을 하고서 선생님 말씀하기를 그 뇌출혈은 일어나지 않고 출혈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러면서 다행이라고 하고서 그래 퇴원을 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밖에 이제 그 응급실에 있는데 그 응급실 밖에는 목사님들 한 10분 되는 분들, 사모님들 몇 분 해서 그 4시간 동안에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해 주셨는지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정말 감사하지 않으면은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감사해야 돼. 모든 걸 감사해요. 또 저도 1년 한 4개월 전에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3개월 동안 작년 지금부터 한 1년 2, 3개월 전에 후유증으로 3개월 만에 위에 치아 14개가 한 번에 빠졌어요. 한 번에. 밑에 치아 3개 그래서 17개가 한 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죠.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그 토요일마다 가끔씩 이제 우리 손자들하고 손자하고 손녀들이 와서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거의 토요일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2주 동안은 못 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11살짜리, 7살짜리, 6살짜리, 6살 그 아이가 손자가 이제 그 막내 손자고 그다음에 위에가 7살짜리고 그 11살짜리, 7살짜리는 그 외손녀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손자죠. 친손자. 막내가 이제 아들인데 어제 이제 그 7살짜리하고 7살 누나하고 6살짜리 이제 이 손자하고 둘이 이제 농구공을 가지고 그 장난감 농구공을 가지고 골대에다 이렇게 넣는데 7살짜리 아이가 키에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7살짜리에는 계속 들고서 그냥 위에다 이렇게 넣기만 하면 골이 계속 들어가는. 근데 6살짜리에는 이게 안 다니까 공을 던져야 되는데 던질 때마다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6살짜리가 그 누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누나보다 지가 더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다. 이기는 것보다 자신감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있어요. 널 자신감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얼마나 펄펄 뛰는지 뭐 땀을 흘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이번에도 이제 이웃 초청 전도하는 건데 전도도 마찬가지. 뭐 잘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면 무슨 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신감만 있으면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살짜리한테 어제 제가 배웠다니까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감이 필요하구나. 그게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전도죠, 전도. 전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곳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두 번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래서 이 세 곳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3대 전도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3대 전도 명령.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나?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명령한 것은 뭐냐면, 너희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라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너희라고 하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는 거기에 말씀한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게 어디든 상관없는 거죠. 이웃이든 친구이든 동료이든 어느 마을이든 또 어느 곳을 가든 상관없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여행을 가든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 대상자죠. 예수님이 보내주신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만 하면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꼭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할 때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전할 때,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죠. 그러니까 전하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연구소 할 때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집회하고 이런 건 제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되도록이면 시간만 되면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목사님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목사님들은 누구든, 여기 남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목사님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라고 하는 사명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든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던.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이제 목사님 가르치고 목사님 훈련시킬 때는 무엇으로 훈련시키냐면 사명감에 의해서 콜링이라고 하는 부르심과 미션이라고 하는 사명감, 이 둘, 부르심과 사명감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을 때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이 부르심과 사명감에 있어서 목사님들보다 약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명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명감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하여,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부름받은 목사님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명감이 없는 분들은 삶을 살 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많고, 사명감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고 보상을 받고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써 있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 거랍니다. 그럼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심과 사명감에 의해서 그게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가 되면 자연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이게 전도라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산다고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하고 함께 있으면은, 목사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에는 이 똑같은 방향이 일치하니까, 목사님들이 가는 길은 방향이 일치한단 말이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면 성도님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부르심과 사명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나를 부르셨는지,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내가 왜 교회에 처음 왔는지,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이거는 내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분명하면 그 부르심 안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믿음도 주시지만은 그 부르심 안에 사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감에 일치가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세워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표대가 없을 때, 사명감에 의한 표대가 없을 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전부 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것들이 여기에 입력이 되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할 것 없이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부 다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 왜 이 전도 명령이란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 이 명령을 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앞으로 하는 삶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삶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삶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게 없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게 누구이든지 가족이든지 친구이든지 동료이든지 이웃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하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 입에서 말씀만 전하면 일하시는 분은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거는 실수가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거는 실패가 없어요. 오늘 전해서 오늘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에게 씨가 떨어지면, 그렇죠. 농사를 짓는 분들 잘 알잖아요. 한번 밭에다 씨를 뿌려놓으면 처음에는 그 씨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씨가 자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복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가 어떤 때이든지 상관없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 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명령은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라.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이제 이 말씀 끝나시고 바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 선포를 하고 증인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성령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인,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이 몸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구원은 받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에 왔지만은 아직도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아지는 거예요. 게바파,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또 사람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람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 교회로 하나 돼야 되는데, 교회로 전체가 하나 돼야 하나님께서 하나 될 때 기뻐하셨는데 전부 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 분파가 되고 분쟁하고 전부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사람은 신령에 속한 사람. 신령이라는 게 뭡니까? 신령.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성숙하기 때문에 이 성숙한 사람은 항상 누구를 따라 살게 되어 있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15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육신에 속한 자나 육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신령에 속한 자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는 성숙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어렵단 말이에요. 10절이. 사도 바울이 지금 1절 얘기하고 1절 하다가 10절에 가서 바뀌는 거예요. 1절 한번 봐보세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몇 년을 예수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예수 믿었냐, 언제 교회를 나왔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냐 성숙한 자냐, 어린아이냐 성숙한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냐 성숙한 자.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나와 있지만은 교회 와서 은사도 있고 열심도 있고 헌신적이고 말씀도 막 사모하고 뜨겁기도 하고 한데 중요한 게 말씀도 있고 다 있고 열심도 은사도 다 있는데 중요한 건 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 같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그 10절에 있는 거예요.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는 생각나는 대로 막 행동하고 말하고 뭐 놀고 까불고 이게 다 하지만은 10절에 보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세울까를 늘 조심하는 거예요. 늘 조심. 성숙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일할 때도 조심하고 찬양할 때도 조심하고 밥 먹을 때도 조심하고 어린아이같이 밥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가는 사람은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 삶이 있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면 됐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대로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몸이 어디가 있냐면 내 몸을
성령이 내 몸을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내 몸이 가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가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가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성령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참 제가 은혜 받았는데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 그렇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찬양의 불이 꺼졌어. 꺼졌다는 것은 찬양하는 교회는 많죠. 찬양하는 교회 많고 기도하는 교회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을 하냐,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엠파워먼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 가득 찬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힘. 사람 몇 명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살아있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집에 성령으로 가득할 때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되게 하신 그 충만,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곳에 가득할 때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이죠. 본문 말씀,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위대한 거, 가장 강력한 명령.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9절 20절 18절 말고 19절 20절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명령은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래,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죠.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죠. 모이는 것과 또 하나는 모여만 있으면 안 돼. 또 흩어져야 돼. 게더링 처치, 스캐터링 처치라고 하는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게 똑같은 교회예요. 모일 때도 중심이 그분의 말씀이고 흩어질 때도 중심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모였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모이지 않고 흩어질 때도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성전 또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삶으로 옮겨지는 것.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삶으로 옮겨지는 것. 지금 예수님 명령이 그거란 말이에요. 삶으로 옮겨지는 것. 그 삶으로 가라는 거는 삶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라는 거.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가서 그 명령에 의한 예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게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제가 더 힘든 게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벌써 이제 한 14, 15년이 지났는데 제가 연구소 할 때에 연구소하고 나서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때는 목사님들이 월, 화, 수, 목, 금 모이는데 한 주에 담임 목사님만 모이는데 한 주에 750명이 오는 거예요. 750. 목사님들 750명. 그러니까 칠판에 쫙 강의를 할 때 그때는 그 영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강의할 때니까 좀
좀 교만기도 있고 거만도 하고 하니까 전부 다 그때 칠판에다 뭘로만 쓰냐면 다 영어로만 쓰는 거예요. 다 영어로만, 일부러 다 영어로. 그러고서 한 번 싹 지우고 다시 한 번 딱 줘서 칠판 끝까지 두 번 딱 쓰면은 1시간 10분 정도 강의 시간이 딱 끝나. 그러면 딱 덮고 내려오면 목사님들이 그냥 조용해.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 왜? 다 영어로 쓰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강의하는데 허리가 조금 아팠어. 아, 이게 뭐 월화수목금 하니까 이게 오전 오후 100명 클래스니까 100명 오전 100명 오후 100명 오전 이게 금요일까지니까 아, 좀 무리해서 허리가 아픈가 보다. 그러고서 근데 그 다음 날도 허리가 좀 약간 아파. 그래서 그 분당 제가 그때 연구소가 분당에 있을 때인데 그 분당 서울대 병원에다가 제가 그 건강검진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에 건강검진 예약을 했는데 세상에 그 예약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검사 날이 12월 15일이었어요. 12월. 그 해 12월 15일. 근데 그렇게 예약해 놓고 그냥 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강의만 하고. 근데 그 10 며칠 날 그 분당 서울대병원 그 건강 검진 그 하는 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며칠 후에 그 건강 검진이 있으니까 꼭 오시라고.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전날 또 금식하고 뭐 이제 위 내시경도 해야 되고 하고 금식해야 되니까 금식하라고 이제 연락이 오고. 근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몸 아프지 않을 때니까. 너무 건강할 때니까. 그러고서 이제 건강 검진을 그날 그래도 가서 한 번이라도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건강검진을 받고서 이제 왔는데 그날 그 결과가 이상 없다는 거예요. 아, 몸 괜찮다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8시 반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빨리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어제 괜찮다고 했는데 왜 오라고 하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전 검사 받고 난 그날 5시 반에 그 내과 의사 3명이 제 사진을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의사는 아 괜찮다, 그냥 별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번째 이 김용호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분이 거기 에다가 차트에다 뭐라고 썼냐면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는 이 차트가 건강검진팀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검진팀에서 다시 이제 저를 그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김용호 박사님이 직접 조직을 띄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갔어요. 갔더니 처음에 10개를 띄겠다고 했는데 20개를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띄는 때 이 위 안에다가 이 핀셋 같은 걸 가지고 딱 띄는데 한 번 띄면은 피가 그냥 쫙쫙 퍼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모니터로.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계속 띄는 거예요. 계속. 여기 저기 어느 건 또 깊이. 그런데 그 조직 띄고 5일 동안 이제 띈 20개를 가지고 다 조직 테스트를 하는데 19번째 띈 것이 그 위 안에가 아니라 위 바깥쪽에 깊이 있는 쪽, 그쪽에다가 거기서 띈 거에 거기에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암세포.
그래서 5일 후에 다시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하는 말이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암도 급성 진행성 암이라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의사는 분명히 암이니까 빨리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누구의 사인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내 몸을 의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사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제 12월 그때 20 며칠 될 때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그 송구 영신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12월 31일 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가서 그때는 송구 영신 예배 가면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카드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 카드. 그 약속의 말씀 카드를 제가 받고 그 말씀 카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제가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입원해서 1월 2일 날 아침에 수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가 언제 와서 입원하고 의사 보고 2일 날 몇 시에 이렇게 그런 환자는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겁니다. 하고서 이제 왔어요. 하고선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제 간 거죠. 저는 이제 그 목회를 안 하니까 제 아내가 나가는 교회에 제가 먼저 1시간 일찍 가가지고 1시간 일찍 가서 세상에 기도를 하는데 아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냥 한마디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휴, 헛수고했네. 헛수고했어. 나도 몰라. 왜 헛수고했나. 이렇게 암 걸릴 거라면 그냥 대충 그냥 강의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이렇게 살지 뭐하러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살고 왜 그랬을까? 그냥 1시간 내내 했던 게 뭐냐? 헛수고했어. 그런데 세상에 약속의 말씀 시간이 돼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뽑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 발걸음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너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죽어 안 죽어?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거 안 죽네. 이거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그래서 진짜 1월 1일 날 그러고 입원해서 1월 2일 날 수술한 거예요. 그러고서 위를 80% 이상을 다 자른 거예요. 그러고서 박사님이 그런 거예요. 항암 치료 하셔야 되는데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 그럼 환자가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데 제가 벌써 이미 말씀으로 100%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내 발걸음도 헛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날 이를 때까지 너로 인하여 뭐 할 거리? 자랑할 게 있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 암은 저를 죽게 하는 병이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암 수술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절대 영어로 안 쓰고 한국말로 쓰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도 대폭 줄이고 이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잘나고 그때 뭐 엄청나게 제가 잘 나갈 때니까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한국의 목사님들 국민일보에서 뽑은 한국의 리더 목사 10명 중에 제가 들어갈 때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지. 거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런데 그때부터 오늘이 올 때까지 지금도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은 그래서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치아 다 빠져 후유증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엊그저께 진짜 조금만 잤으면 그냥 피바다가 돼서 여기 오지도 못하고 지금 입원실에서 수술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순간순간마다 오늘 말씀에 그 있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했던 세 가지의 말씀, 첫 번째 마가복음 16, 15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하나, 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만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은 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들의 기도와 또 바라는 것들이 주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